네,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모이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가르치게 되어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담과 이브, 그들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고 이브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동산에 살았는데 글쎄요, 이 세상에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요? 동산을 그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향기, 아로마, 아름다운 색깔들, 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여주는 것일 뿐인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망쳐놓습니까? 만일 당신이 정원에 갔는데 저희는 가끔 벨 앤레스 가든에 갑니다. 우리는 그곳을 정말 좋아하죠. 이 아름다운 정원을 걷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뱀이 있다면 하하하, 오늘날까지도 정원에 뱀이 있으면 모든 걸 망친다는 인식이 있죠. 정말 아름다운 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뭐야 하고 말이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장이라서 어서 살펴보고 싶네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뱀 또는 루시퍼, 사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귀의 행동 방식을 알 수 있다면 당신은 마귀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고 이브가 속았던 것처럼 마귀한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연구해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입니다. 하지만 먼저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이 얼마나 적절한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하며 그건 약 4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의 계책들, devices에 무지하지 않기 때문이라. 제가 디바이스를 하면 제게는 전자기기가 떠오릅니다. 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활동할까요? 어떤 식이든 전기를 통해서 하겠죠?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타락하나요? 이사야서 14장에서 마귀의 타락을 보셨는데 마귀는 내가 북쪽 사면으로 올라가겠다. 내가 이걸 하겠다. 라고 했는데 나라는 말을 5번 했죠. 마귀의 5 눈을 상징하는 말이죠.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온갖 기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작은 카메라가 달린 저거 뭐라 하죠? 아이폰이죠. 요즘 화제가 되는 게 뭡니까? 뭐라고요? AI입니다. 하하. 저기서 나라고 외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말이죠.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죄는 마귀가 지은 죄인데 그건 바로 교만과 시기였죠. 교만, 프라이드라는 단어의 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하하.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들, eyes 조심하세요. 세상에 눈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마귀가 아이폰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기를 통해서 보면 안 되는 것들에 중독되곤 하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마귀가 그것도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악용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귀와 그의 활동 방식을 연구하고 그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신자가 사탄이나 마귀의 덫에 걸리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정확한 구절은 기억나지 않지만요. 초신자가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한테 의심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당신이 진리를 의심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진리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교자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하는 것이 괜찮고 오히려 그게 건강한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에도 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아네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그걸 의심하지 않는데 만일 당신이 그걸 의심한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라 부릅니다. 성령을 마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마귀는 의심을 줍니다. 마귀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당신한테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그는 먼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의심을 심어줍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라고 묻습니다. 넌 정말 그렇게 믿어? 그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당신한테 진리를 말하는 척하지만 진리의 의문을 던집니다. 그는 진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의심하고 왜곡합니다.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결국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 제 사역과 삶에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고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죠. 거짓말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반드시 그건 드러날 겁니다. 당신의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마귀는 거짓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마귀는 악하지만 그는 거짓말하기 전에 먼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들의 수장입니다. 이번 장에서 마귀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말하며 등장하죠. 오늘날 소위 기독교계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신학생들은 성경학교에 가면 학교가 킹제임스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하며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변개된 성경을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새로운 성경 번역본에 담긴 어떤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성경 역본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한테 거짓말합니다. 그러니 왜 새로운 성경 역본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건 사탄의 성경이거나 최소한 사탄에 의해 왜곡된 성경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해 보겠는데 이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유적인 본문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건 그냥 신화적이고 은유적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냐 하였더라. 이것이 곧 마귀이고 그는 간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subtle를 S-U-B-T-L-E라고 쓰지만 여기서는 S-U-B-T-I-L이라 표기합니다. 그 문제는 아닌데 때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철자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데 subtle입니다. 사실 당신은 두 가지 철자법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제가 subtle를 찾아봤는데 그 단어가 1828 사전에서는 교활한, 간교한, 간사한, 꾀가 많은, 속이는, 배반하는 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는 마귀에 대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민주당원이었습니다. 하하,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런 말 그만하죠. 그만하겠습니다. 오케이. 사람들이 제가 공화당 지지자라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무소속, 인디펜던트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단어는 암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그냥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말할 때마다 말을 조금 바꾸는 경향인데 나중에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할 수 있도록 암시를 줍니다. 마귀는 당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심어두고 당신이 그래? 하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면 마귀는 나는 너한테 그런 말 한 적은 없어. 그저 뭐랄까? 궁금증을 갖게 했을 뿐이야 라 하죠. 자, 이제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시겠나요? 그는 당신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를 심고 당신은 그 씨앗을 키워서 나쁜 결과를 내게 되죠. 따라서 마귀는 끔찍한 존재인데 소름 끼칩니다. 마귀, devil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니 alright, 거기서 D를 빼면 뭐죠? 그는 사악합니다. evil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사악합니다. 게다가 또 거기서 E를 빼면 그는 vile, 역겨운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마귀를 따르면 병들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거짓의 아비를 따르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불타는 형체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영어에서도 많은 경우 어떤 것의 이름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죠. 마귀, 데블의 이름은 정말 끔찍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하. 그래서 마귀는 속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게 그의 작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짓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최초의 정치인인가요? 아멘. 왜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요? 정치인들은 왜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변호사 같은 부류들처럼 당신한테 거짓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에서 9절. 이게 바로 사탄의 목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처소도 더 이상 하늘에서 발견되지 아니했더라.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그렇다면 마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모두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를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류가 의심하고 거짓을 믿고 진리에 대해 의문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보세요. 언젠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자가 나타날 텐데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결국 사탄의 빙의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빙의 되면 사탄은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채로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13절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니 그렇게 하여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합니다. 사탄이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한테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치유해주고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소위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게 마귀의 짓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마귀도 기적을 행하니까요. 성경 읽어보면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모방할 수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믿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배후에 있죠. 저는 카톨릭 교회 내의 소위 수많은 기적들을 또 그들이 천국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환상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목격자가 뭐라 말했는지 자세히 보면 성경과 다릅니다. 그러면 파티마에서 그들에게 나타난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면 사탄일까요? 의문이 들죠?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아닙니다. 파티마의 존재가 한 말을 보면 성경 기록과 다릅니다. 근데 마귀는 분명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할 수 있죠. 조심하십시오. 오직 성경만 믿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나 천사의 계시, 귀로 듣는 것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자, 뱀, 오케이. 그 뱀은, 창세기 3장 말입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자, 여기서 뱀, 우리가 보는 존재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뱀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그 동물에게 빙의되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 안으로 또한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몸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재밌죠? 그걸 짐승이라 부르는데 저 뱀도 짐승입니다. 짐승. 마귀가 짐승 안에도 깃들 수 있나 보군요. 성경 어디에 악령이나 마귀 같은 종류가 짐승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돼지들 나옵니다. 전 실제로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서 걸어봤는데 그곳에 돼지들이 바다로 가라앉은 곳이고 물속에서 돼지 뼈들이 발견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마귀나 악령은 인간과 동물 둘 다 빙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문자적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가 어떤 이유에서 그 뱀의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뱀을 심판하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네 배로 땅바닥의 먼지 위를 기어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치 뱀에게 원래 다리가 있었던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은 짧고 뭉툭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죠? 그것들을 제외하면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뱀이라고 불리는데 뱀은 용이면서 또 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뱀과 같이 되었는데 어쩐지 뱀의 팔다리가 잘려나간 상태인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제 그가 사용했던 그 생물은 먼지 속으로 기어다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흥미로운데요. 창세기 3장 14절에는 저주가 그의 배에 임할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뱀은 사탄이 이브를 속이기 위해 그 동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저주하셨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어떤 뱀들, 특히 비단뱀은 골반에 작은 다리처럼 생긴 돌기가 있습니다. 마치 뒷다리가 뻗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건 뱀한테 다리가 있었던 시절 흔적이야 라 하지만 저도 한때는 뱀에 다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좀 이상하죠. 비단뱀을 자세히 보면 골반에 작은 돌기 같은 게 있는데 마치 예전에 다리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며 성경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에 마귀가 나타나고 또 말하지만 그는 분명 이 동물 뱀에 빙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가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자,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뱀이 내게 말을 걸었다라고 말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동물이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옛날에 동물들이 말을 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좀 모르겠지만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있는 거 아세요? 민수기 2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발라함의 나귀였죠. 성경에는 주님께서 이 나귀의 혀를 열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 미스터 에드가 진행하던 The Real이라는 TV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발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나귀를 때리고 있는데 나귀가 돌아서서 왜 나를 때립니까? 라고 묻는 장면 말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구절을 읽어보면 그는 놀라지도 않고 그냥 대답합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야 했는데 너 뭐라고 했어? 하지만 그는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 그 동물들의 두뇌가 충분히 발달해서 혀가 열리면 말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담과 이브 시대의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은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브가 이게 뭐야? 라고 소리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그녀는 그저 안녕? 잘 지내? 라는 식으로 답할 뿐이죠. 어쩌면 그들은 모든 동물들과 대화하는데 익숙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상하게도 이런 걸 문화로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에 홍보되고 있는 신작 영화 뭐죠? 인간과 동물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왕래하는 아바타라는 영화죠. 거기서 서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공유하는 것 같죠. 그렇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 시절의 모습을 흉내내거나 뭔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브는 뱀이 말하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당시에는 그게 좀 더 용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뱀이에요. 자,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사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yeah 라는 긍정적인 말이었는데 그건 yes죠. 마귀가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처음 하는 일은 온갖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당신이 그가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오늘날 사탄 숭배자들, 또 악령들, 사악한 것들 따르는 그 자들은 위자보드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합니다. 위자보드 뭔지 아세요? 프랑스어로 위가 yes라는 뜻인 거 아세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자가 독일어로 yes라는 뜻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자 보드를 갖고 놀 때는 yes yes 보드를 갖고 노는 걸 할 수 있죠. 아니면 yeah yeah 보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yeah.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탄의 첫 마디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 말이 마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좀 소름 끼치죠? 절대로 위저보드 게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정말 악한 짓입니다. 사악하고 또 악하죠.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태워 없애려고 했는데 불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그런 식으로 yeah, yeah, yes, yes로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긍정적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방심하게 만들려고 긍정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그거 올 때 hello 하며 오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첫 마디가 hi일 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는 그저 yes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래 yes라는 말이 마음에 드네. 그가 yes라고 했으니 좋은 얘기를 하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자,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알겠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옵니다. 그는 잘 지내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yeah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그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나는 네가 의심하길 바래. 나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길 바래. 그래서 그가 처음 하는 말은 긍정적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게 사실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래, 정말 사실일까? 그게 바로 마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가 묻고 그가 뭐라고 또 말하는지를 보세요.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 뭐라고 말씀하실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주님께서는 하지만 그건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마귀는 긍정적인 면을 이용해서 상대를 끌어들이고 자, 그가 긍정적인 말을 하죠. 그의 말을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부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그는 주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는 값없이라는 단어를 뺍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값없이라는 말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느냐라고 합니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학회의 회원입니다. 소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 이런 끔찍하고 사악한 성경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학교에 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공짜로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른바 성경학교라 불리는 곳 중 상당수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우수하고 믿을 만한 번역본인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하며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와 실수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오류와 실수로 가득한 ESV 성경을 보세요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어? 라고 질문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탄 같습니다. 참고로 킹제임스 성경은 수학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읽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래서 마귀는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묻습니다. 의문보호 보이세요? 그는 질문합니다. 마귀가 처음 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신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죠. 정말 사탄적이고 악합니다. 2절. 그러자 그 여자가 그 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동산 나무들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제 그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대답하면서 freely 값없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값없이 먹으라 하셨는데 따라서 이분은 최초의 성경 개정자이죠. 그녀는 단어 하나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NIV는 6만 단어를 삭제하고 뉴 킹제임스 성경은 19,600개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른바 새로운 성경 번역본들은 다 EV 성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고칩니다. 그래서 그녀는 값없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슬프죠? 제가 볼 때 사탄은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 걸 보고 매우 즐거워했을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성경 기록을 암기하고 또 인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단어들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 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어떤 말이 추가된지 아시겠습니까? 그녀가 뭘 덧붙였습니까? 너희는 그걸 만지지도 말라. 이 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거는 그녀가 그걸 만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녀는 먹을 수는 없지만 만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건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그걸 보고서 이제 낚았다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선악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뭘 했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값없이라는 단어를 빼고 너희는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성경 개정자 2부 정말 끔찍하죠.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서 빼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씀에 첨가함으로써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죠.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절, 잠언 30장 5, 6절,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책망받고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 역본들은 그러한 존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짓말하는 역본들입니다. 왜냐하면 NIV처럼 내용을 더하고 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모를까? 아니면 이 존재가 당신을 이끌고 있다면 모를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 구절들을 인용하지 않겠지만 이 구절들이 성경의 시작, 중간, 그리고 끝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어두셨습니다. 내 말씀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그걸 놓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앞부분을 읽으면 알 수 있고 중간을 읽어도 알 수 있으며 그저 읽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다루고 있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죠. 그녀는 말씀에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생각 없었지만 나무의 열매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과일이 무엇일까요? 금단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담과 이브에게 금해졌던 그 나무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사과다라고 합니다. 사과 열매다.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맞아요. 그들이 사과 먹었다는 얘기 말이죠. 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선악과가 사과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거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서 온 겁니다. 고대 신화에 보면 황금 사과가 나오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성경과 믹스시켜서 그래요. 그들이 사과 먹었죠.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금지된 과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실인들에게 포도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즙을 피에 비유한다니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포도가 선악과라고 단정지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금지된 과일이 딱 하나뿐인데 사람들은 브레이커, 포도는 나무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럴 리 없어요. 그것들은 덩굴에서 자라잖아요 라고 합니다. 성경이 여러 번 포도나무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들이 더 크게 성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무였을 겁니다. 덩굴을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것이었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포도 같은 것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도와 포도 주스 그리고 인간의 혈액을 연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도와 피는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론적으로는 순수한 포도 주스를 인체에 주입해도 혈액과 포도 주스의 성분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계속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지만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의 선악과가 포도나 포도 비슷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성경 어디에도 그게 사과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자기 교리를 가져오지 마시고 성경에서 교리를 찾으세요. 성경을 보면 선악과가 포도임을 암시합니다. 포도는 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기 전에 몸에 물 순환 체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이 그들의 몸속을 흐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빨간색이든 보라색이든 어떤 포도를 먹으면 그들의 순환계가 빨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피가 붉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자, 저는 그걸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나가세요 하는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건 포도 열매가 유일하게 금해진 열매니까 말이 될 수 있죠. 선악과가 아니었다면 그게 왜 금지되었을까요? 하지만 그건 포도가 아니라 포도 비슷한 어떤 열매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이 피를 붉게 만드는 그걸 먹었을 때 몸이 변하고 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84세이신데 포도 주스를 즐겨 드시죠. 포도 주스에는 건강에 좋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흥미롭죠? 이렇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과일인지를 살펴본 건데 그 과일이 사과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 3절로 가겠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니에요, 이브. 아니에요. 숙녀께서 성경을 교정하려고 하는군요. 미안하지만 이게 바로 여성이 성경을 번역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그걸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였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 4절입니다.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붐.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마귀는 바로 그때 거짓말했죠. 근데 그가 뭐라고 했는지 맞춰보세요. 그는 반쪽짜리 진실을 말했는데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즉시 죽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음속으로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녀는 영적으로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반쪽짜리 진실을 말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마귀는 여전히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절반은 진실을 말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거짓말한 겁니다. 네, 하지만 단지 절반은 진실을. 자, 그래도 거짓말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죄를 짓도록 유도해서 죽게 만들고 싶은 거였죠. 그는 그녀를 증오하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간극 이전에 이 땅의 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인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이 다시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눈에는 내가 저들을 타락시키고 죽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더 유리해진다는 것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마귀는 여기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면 신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아주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것을 먹으면 마치 신들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순수했으니까. 그들은 아이들 같았죠. 그들은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성경들이 뭘 하죠?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말합니다. NIV, ESV, NASB, 뉴 킹제임스 버전, NLT, ANT 같은 거짓과 오리로 가득 찬 성경들을, 형편없는 것들은 이런 사실을 바꿔놓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들은 이 구절을 바꿔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게 우리 교리인가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건 이단적이고 사악하고 사탄적 교리입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여기에 썼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신들이었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됐겠죠. 이제 새로운 성경 역본들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빙산의 일각만 살펴봤을 뿐인데 더 많습니다. 전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들은 옳고 그름을 알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옳습니다. 새로운 성경 역본들을 왜곡시켜서 당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죄가 당신을 하나님처럼 만든다니. 그렇지 않죠?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희는 신들처럼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현대 역본들은 당신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새로운 역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말한 겁니까? 제가 정확히 말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버전들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현대 역본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경 번역본들은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건가요? 그건 사탄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새로운 역본들을 왜 원하십니까? 역겹죠. 맙소사 역겹죠. 이제 5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처럼이 아니고 신들처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그녀가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이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이와 일치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요한이 언급하는 걸 봅니다. 먹기에 좋아 보였죠? 포도는 먹기 좋습니까? 네, 포도는 정말 맛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죠. 두 눈에 즐거우며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 부릅니다.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자만심, 인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오늘날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사탄이 이브를 유혹했던 그 세 가지와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여자가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죄를 짓기로 선택했지만 사탄에게 속은 것이고 결국 그녀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자 그녀는 남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왜 그는 그걸 먹었을까요? 아담도 속은 걸까요? 이분은 사탄에게 속았는데 아담도 그런가요? 자,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보겠는데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담이 죄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흥미로운데 거기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이유가 있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기로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왜 그 과일을 먹었을까요? 당신의 행간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는 마치 당신은 죽겠구나. 난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당신은 내게 있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여자예요. 윙크 윙크. 정말 진심으로 당신 없이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그것을 먹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속지는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향하든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자유의지로 먹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 14절에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반면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잠잠한 가운데 있을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이브는 그 다음에 지어졌으며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브가 사탄에게 속았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아담은 그 상황을 보고 아마 마귀가 도망치는 걸 봤을 겁니다. 어쩌면 마귀를 보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담은 이브 당신은 무슨 짓을 했는가? 대체 무슨 짓을 했어? 라고 했을 겁니다.
글쎄, 저기 풀숲에 있는 뱀이 내가 그거 먹어야 한다고 말했어. 그래서 먹었지. 이브. 넌 이제 죽을 거야. 그거 내게도 줘. 난 당신 없이는 살고 싶지 않아. 당신과 함께 죽겠어. 그게 거기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아담은 역사상 가장 멍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래? 안녕 하고 돌아서면 됐잖아요. 주님, 다른 여자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쪽 갈비뼈 하나 더 빼세요. 라고 말이죠. 아십니까? 아마 두 번째 여자는 더 예뻤을지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어쨌든 아담은 그냥 주님, 다른 여자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한 단어,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녀 없이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분은 그의 신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녀 없이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아담의 모형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죠. 만일 당신이 아담이 속았다고 가르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속으셨다는 결론이 나오죠. 말이 안 되죠. 아담은 속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는 신부와 함께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도 신부와 함께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고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형을 봅니다. 불행히도 죄가 세상에 들어온 현장이 여기지만 저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육체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속지 않았죠. 근데 왜 먹었을까요? 당신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그는 신부 없이 사는 것보다 죽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신부와 함께 그리고 신부를 위해 죽는 걸 선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먼저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아마 거기 앉아서 나는 당신 없이 여기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당신이 어디로 가든 따라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나는 모르겠지만 너는 죽을 거야. 나도 이걸 먹고 너와 함께 가야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정말 놀랍죠?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걸 먹기로 선택했는데 그는 이브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는 그녀와 함께 죽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란 단어 외에 무슨 말을 여기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즉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 25절에 나와 있듯이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자가 머리라면 사탄이 이브에게 나타났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전 항상 이 의문이 있는데 이브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마 만지고 싶어 했을 겁니다. 아마 꽤 가까이 있었을 텐데 그때 마귀가 등장해서 주님이 참으로 뭐라고 하셨어? 했는데 그때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왜 그는 그녀 곁에 없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글쎄 아마 그는 풀숲에 뱀이 숨어 있는 줄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녀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요. 혹시 그들이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해서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글쎄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에 가면 저는 아담한테 물어볼 겁니다. 보세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겁니까? 왜 그때 당신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이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나오듯이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따라서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머리이고 자녀는 소망이며 아내는 돕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마귀의 영적 공격에서 지켜야 합니다. 여자에게 머리인 남자가 없으면 마귀는 더 연약한 그릇인 그녀를 노릴 겁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자를 원해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여성 해방 운동 등을 통해서 여자들한테 남자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얻을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래, 저 여자를 유혹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속아서 마시면 안 되는 걸 마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와인에 중독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여성들이 뭐랄까 와인 애호가들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하하. 와인을 마시는 아내들 말이죠. 와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포도로 만들어졌죠. 놀랍지 않습니까? 또 포도 얘기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오늘날까지도 그 금단의 열매를 즐기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그 여자 말이죠. 그녀를 그냥 이브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녀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걸 잘못 발음할 때 화가 나죠.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그러자 그들 둘 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화과 잎들을 함께 엮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이제 그 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사실을 몰랐는데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들은 몸에서 빛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사실상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어서 빛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빛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최초로 해변 패션을 입었고 그녀는 최초의 비키니를 입었죠. 그 비키니는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고요. 재밌으면서도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나체 조각상들을 보면 남자의 치부에 무화과 잎을 덮어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발상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바로 성경에서죠. 근데 무화과 잎은 모양이 완벽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잎은 정말 컸습니다. 잎새 하나로 하반신을 가릴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화과 잎을 만져본 적 있습니까? 저 무화과를 좋아하고 무화과 나무도 좋아하는데 무화과 잎새를 만져보면 한쪽 면이 너무 거칠고 따끔거리고 그게 닿으면 가렵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글쎄요. 거기도 꽤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 피부에 대고 가려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자기 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이 그걸 그렇게 오래 입고 다녔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가려웠을 테니까요. 벌레라도 붙어서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옷의 소재를 제대로 고르지 못한 거죠. 8절. 그리고 하루 중 선선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스스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더라. 사실 그들이 동산 나무들 사이로 들어갈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죠. 동산 나무들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죄를 지은 거죠. 또 적어도 무화과 나무도 있었을 거고요. 또 가시나무와 엉겅퀴도 있고 다른 나무들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죠. 생명나무는 성령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다 되돌릴 수 있을 거야. 그거 먹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 중 하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죠. 그들이 먼저 그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만일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었다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인으로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심판이 필요하고 추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땠을까요? 그것도 분명 목적이 있었을 텐데 거기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9절. 이제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기 세 번째 나무 뒤, 두 번째 덤불 뒤에 네가 있구나.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아담이 생각하게 하려고 물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말하죠. 그저 아담이 말씀드리기를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는 제가 벌거벗은 까닭에 제가 무서웠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저희 몸을 숨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던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남자가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인 그녀가 제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었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모든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보통 자기 누나나 오빠를 탓하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나서는 미안해하고 숨어버리고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라 하죠. 보세요. 당신에게 자녀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아이가 한 명 더 생기게 마련이고 잘못하는 아이 이름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누가 그랬어 물어볼 때마다 내가 아니야 합니다. 당신 집 주변에는 내가 아니야 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은 서로를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탓한 거죠. 이제 13절.
이제 주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셨느니라.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그 뱀이 저를 속였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하였더라. 그 여자는 마귀를 탓하죠. 마귀는 누구 탓으로 돌릴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추궁하시고 여자는 뱀을 탓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기에 beguile이라는 것은 기만하다, 속이다, 교묘한 술책이나 책략으로 속인다를 뜻합니다. 그걸 봤을 때 사탄주의자들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은 마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뱀을 볼 때 그 눈을 들여다보면 마치 최면을 걸려고 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희를 데리고 정글북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모글리 기억나세요? 거기서 뱀이 그의 눈을 마주하고 날 믿어 라고 말하는 그 장면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뱀한테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그녀에게 어떤 마법을 걸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이브가 뱀의 눈을 바라보았다라니 저는 그 뱀이 자신의 말뿐 아니라 눈빛으로도 그녀를 속였던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14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넌 너희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희 생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 이제 뱀은 흙바닥을 기어 다녀야 합니다. 오늘날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죠. 만일 좋아한다면 그들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글쎄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통 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뱀 근처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뱀은 미끈거리고 비늘이 있고 무섭고 징그럽죠. 제가 전에 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이 뱀을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드세요? 한 번은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오래된 묘지에 갔었는데 거기에 제 가족이 그중에 일부가 묻혀 있었죠. 저는 길을 따라 걸으며 오래된 무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 뱀이 있었습니다. 전 제가 그렇게 높이 뛸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완전히 자동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높이 뛰어올랐다가 저는 뱀을 보자마자 뛰어올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러분이 뱀을 보면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저것들한테 독이 있을 수 있으니 피해야겠다라는 거죠. 마귀는 독을 품고 있죠. 제 부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 아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아빠랑 집 밖에서 도끼로 나무 그루터기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데 뱀이 나타났고 아버님이 펄쩍 뛰면서 으악 했습니다. 그는 소녀처럼 되었는데 말 그대로 이브가 되어버렸죠. 그는 뱀 하고 외쳤고 저는 도끼를 들고 그를 쳐다봤는데 저는 뱀을 쳐다보지 않고 뱀의 머리를 싹둑 쳐버렸고 아버지는 잘했다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는 마치 여자애처럼 비명을 지르던 목소리에서 잘했다 아들아 라고 말하는 목소리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당신을 당신이 아닌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 겁니다. 너무 무섭죠. 뱀을 만나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원죄 때문에 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짐승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마귀에 대한 심판은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사탄이 빙의되었던 실제 짐승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이제 15절입니다. 내가 적개심을 두겠다 하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된 씨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씨가 올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씨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씨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녀의 씨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는 씨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게 보이십니까? 그건 이상하죠? 여자에게는 씨가 없고 남자가 씨를 가졌는데 왜 그녀의 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간 아버지가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날 한 남자가 이 일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너희 씨는 사탄의 씨이고 그녀의 씨는 이브의 씨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여성에게는 씨가 없고 남자만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이브와 성관계를 맺었고 사탄의 씨가 문자적인 마귀의 씨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인이 그런 인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천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손가락과 발가락 6개인 거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그 말 믿기 어렵습니다. 만약 카인이 거인이었다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브라만이나 브라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르친 내용인데요. 그 이름이 뭐였죠? 케네스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브가 사탄과 문자 그대로 성관계를 맺어 씨를 낳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글쎄요, 저는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잠시 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씨는 누구인가? 여자의 씨는 메시아, 예수님,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건 여자의 씨입니다.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자, 마귀, 사탄과 여자 사이를 말합니다. 또 너의 씨, 사탄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거기에서 it, 그것이 여자의 씨를 말하는데 그것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요. 네, 그 여자의 씨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 씨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사탄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죠. 이게 언제고 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게 뭘까요? 우선 여자의 씨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가봅시다. 바로 거기에 이 씨가 등장하니까요. 누가복음 1장,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미리 예고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이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바로 거기서 비롯되니까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죄로부터 죄를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갈릴리 한 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다윗의 집에 속하고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더라. 그러니까 그녀는 처녀였는데 그녀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들어가서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너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강이 있으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그를 보자 그녀는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였고 대체 이것이 어떤 방식의 문안인지 그녀가 숙고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너는 너희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제가 남자를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일이 있겠나이까 하였더라. 남자의 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면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 심으신 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자의 씨이죠. 이는 예수님께 지상의 아버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 있었다면 그 아버지는 아담의 죄성을 가졌을 겁니다. 이게 여자의 씨입니다. 본문은 이걸 말하는 게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녀의 씨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신 것이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려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여자 안에 심으셔서 그녀에게서 태어나려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녀의 씨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건 대단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그 씨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로마서 16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들 전부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슬프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 약속된 씨라는 것을 믿지 않고요. 그들은 여전히 약속된 씨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씨인 사람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 때 재림하시는데 그보다 앞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환난적 휴거가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실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첫 3년 반 동안 죄의 사람이고 마지막 3년 반 동안 파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럼 그가 뭘 할지를 맞춰보세요. 적그리스도의 한쪽 눈이 말라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와중에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여기와 저기에서 약 2033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최초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발 뒤꿈치이기도 하죠. 로마서에서 너희의 발을 얘기하니까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사탄을 밟을 겁니다. 장담하지만 마귀는 자신이 이브를 속일 때 언젠가는 약 20억 명이나 된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밟을 거를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심판의 일부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희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다 이해하셨습니까? 제 성경에는 그 구절 옆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이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서요. 그 다음 16절에는 주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 대한 심판은 이렇고 마귀의 심판은 이렇고 여자여 너희 심판은 이렇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 이게 너희 심판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연속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슬픔과 너희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그리고 너희 열망이 너희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남자는 자신의 가정을 다스려야 하는데 즉 그가 집을 이끌게 될 겁니다. 근데 현대 역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니티인가 하는 새로운 버전이 나와 있는데 애니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은 남편을 통제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라 쓰여 있습니다. 마치 당신을 폭군이나 독재자로 만드는 것처럼 들리죠? 새로운 버전들은 교리를 변질시킵니다. 그들은 내용을 너무 열악하게 바꾸죠. 제가 여기서 어떤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저는 사탄의 씨를 설명하는 걸 잊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이브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참조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가 그녀를 영적으로 속였다고 생각하며 사탄의 씨는 육적인 씨가 아니라 영적인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카인은 육체적으로 거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영적인 씨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씨는 영적인 씨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런즉 카인이 어찌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고 그의 형제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씨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거나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데 그들은 사탄의 영적인 씨입니다. 그리고 만일 카인이 정말로 사탄의 아들이었다면 여기에 이부 형제라고 쓰여져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쓰여 있는데 그건 그냥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카인이 문자 그대로 즉 육체적으로 사탄의 아들이었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좀 너무 나간 주장이죠. 그건 좀 멀리 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장에 접어들면서 아담과 이브가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카인과 아벨이 쌍둥이였고 아담과 이브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씨는 영적인 씨를 뜻합니다. 그리고 카인이 난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나는 악을 행할 것이다. 나는 사악함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결심했을 때 사탄의 씨가 된 겁니다. 오케이,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사탄의 씨는 악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뜻합니다. 여자의 씨, 곧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뜻하듯이요. 거기 창세기 3장 15절에는 너희 씨와 그녀의 씨라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번역본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NIV, ESV, NASB, LSB, NLT, GNT, RSV, NET 등은 이 씨라는 단어를 offspring, 자손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읽어보죠.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그 여자의 자손 사이에 저기를 두겠다. 새로운 성경 역본들은 여기서 뭘 했습니까? 그들은 사탄이 이브와 성관계를 맺었고 카인은 말 그대로 마귀의 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No, 그것은 영적인 씨입니다. 여자의 경우 그것은 문자적 씨입니다. 새로운 성경 역본들로 인해 그것들이 범람하기에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새로운 성경 번역본이 있다면 사탄이 이브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설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오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16절에서 이 여인에 대한 심판과 그녀의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출산의 고통이 없었겠죠. 만일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거라 상상해 보세요. 멋지겠죠? 하지만 지금 여자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맞아요. 그때 정말 아팠어요. 라고 하죠. 그게 심판의 일부입니다. 아직 제게는 그때의 팔 감각이 남아있는데 로라가 출산할 때 그녀는 제 팔을 아주 세게 잡았습니다. 아직 그 멍이 남아있습니다. 한 15년 전 얘기인데 그녀가 저를 너무 세게 붙잡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것이 여자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리고 그녀의 심판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이제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즘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그런 것은 보기 힘들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만일 누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말없이 그들 또한 쟁취되도록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가정의 가장이어야 하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결혼 서약할 때 남자는 어떤 서약하죠?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사랑과 존경과 순종입니다. 근데 그런 걸 언급하지 않은 결혼식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 둘이 정말 결혼했어? 라고 물었죠. 성경에서는 여자인 당신이 남자에게 순종하고 당신에게 복종하고 당신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남자는 머리이고 여자는 돕는 자, 자녀는 소망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 열망이 너희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니티는 당신은 남편을 통제하고 싶어 하겠지만 결국 남편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은 마치 남편이 독재자나 폭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아니다. 그는 다스려야 하고 그는 가정의 머리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에 대한 심판과 여자에 대한 심판을 봅니다. 이제 18절 보면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오케이. 제가 17절 건너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7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거는 아담에 대한 심판인데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희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들을 먹으리라. 그래서 그는 과일만 먹던 데서 이제는 채소를 먹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그냥 가서 열매만 따면 되는 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파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땀도 많이 흘려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좀 씁쓸하죠?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볼 때마다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제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19절 내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으리니 내가 토양에서 취하여진 까닭이라. 이는 내가 진토이기에 내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자 20절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20절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였던 까닭이라. 이브는 살아있는, 활동하는 또는 숨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아내를 바라보며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거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네?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곧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살아있잖아 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 사실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랬던 게 확실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전히 살아있는 자, 여전히 숨쉬는 자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남편이 가장이고 책임자니까요. 그리고 여자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제 아내는 항상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합니다. 즉 남편의 라스트 네임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당신이 여성해방 운동가이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거나 성경을 부정하는 유형의 여성이라면 이름에 하이픈을 붙이거나 하겠죠. 흥미롭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거의 6,000년의 역사 동안 성경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들은 왜 갑자기 성경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갑작스럽게 그들은 방식을 바꿀까요? 아마도 이 사탄이라는 양반을 좋아하고 그를 따르고 싶어서겠죠. 슬픈 일입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지었는데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자 이제 무화과 잎은 안녕입니다. 가죽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피의 대속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입히시기 위해 짐승을 죽이십니다. 어떤 짐승일까요? 어린 양이겠죠? 다음 장 4장에 보면 거기서 아벨이 자기 속죄를 위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니까요.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요? 부모한테서 배웠겠죠? 아담과 이브는 더할 나위 없이 순수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죄를 지었고 이제 그들은 옳고 그름을 알았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심판을 들으며 울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공평합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네요. 그저 하나님께서 좋아, 이리 오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2마리를 붙잡으셨는데 찢으시니 온통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살짜리 아이들이 비명 지르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으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죄 때문에 너무 화가 나지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네가 다시 죄를 지을 때는 이러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피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 가죽을 가져다가 입히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동물 가죽을 입죠. 가죽 재킷을 입고 가죽 벨트 매고 가죽 신발을 신죠. 하지만 때로는 면으로 만든 옷을 입기도 하죠. 면은 여전히 땅에서 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피의 속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죄송해요.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안녕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아벨이 와서 죄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요. 따라서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구원은 피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를 통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입게 되었고, 근데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짓 교파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들은 오늘날까지도 바로 이런 앞치마, 에이프런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아담과 이브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 앞치마이고 그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옷이라고 말합니다. 프리메이슨 회원은 그 앞치마를 두르고 장사됩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피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프리메이슨들은 구원을 위한 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옷은 입지만 피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원치 않죠? 22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남자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런즉 그가 이제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취하여 먹어서 영원토록 살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저기 다른 나무 있었죠? 만약 아담과 이브가 그 나무에 대해 생각했다면 그냥 달려가서 그 나무 열매를 와구와구 먹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죄악된 몸으로 영생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죽음은 그래서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라고 해야겠다. 자, 시작해 볼까요?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취하여 먹어서 영원토록 살까 하노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으니 그가 취하여진 그 토양을 경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셨으며 그분께서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고 불타오르는 칼 한 자루를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이제 주께서 그 남자를 에덴의 동쪽으로 몰아내셨고 생명의 나무로 향하는 모든 길에 그룹들을 두셨다. 자, 여기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4그룹이 나옵니다.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언급되는데 나머지 2그룹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유리엘과 라파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4그룹 각각은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칼이 뭐죠? 무기입니다. 옛날엔 칼을 뽑아서 휘두르며 싸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총이 바로 그거잖아요. 불타는 무기니까요. 준비됐습니까? 근데 이게 총기 규제에 대해서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총기 규제를 반대하십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재산 소유권입니다. 그러니 총기를 소유하고 그걸 사용해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기 위해 그룹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룹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을까요? 아마 노아의 홍수 때까지 있었겠죠. 아무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룹은 총 5이었고 사탄이 5번째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고 에스겔 28장 14, 16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사탄이 타락했기에 이제 4그룹만 남았습니다. 에스겔서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4개의 바퀴와 4생물을 가져오셨는데 이 모든 게 그룹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장은 죄가 어떻게 들어온지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여주기에 중요합니다. 오늘날까지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의심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그걸 바꾸지 맙시다. 그걸 바꾸면 안 됩니다. alright?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죄의 사람, man of sin, MOS라는 단어를 읽어보면 이 약자를 빨리 읽어보면요. MOS는 머스크처럼 들립니다. 머스크처럼 들립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리고 당신이 언급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포도나무, vine은 포도나무, tree라고도 합니다. 네. 그거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포도는 덩굴에서만 자라니까 나무일 리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포도 그 자체는 아니었을 것이고 포도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금지한 유일한 과일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를 강조하는 건데 사과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 나무가 나오는데 생명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올리브나 올리브 비슷한 나무였겠죠? 순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탈리아에서는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순수 올리브유를 먹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올리브유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의 나무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나무로 나아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는 포도즙과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라. 그분을 신뢰한 사람은 복되도다. 자, 피를 믿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마귀를 싫어합니다. 마귀는 너무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마귀는 우리를 더욱 증오하겠죠. 그리고 마귀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도 분명히 증오할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방금 설교에서 몇 번 언급하셨지만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물론 성경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주제는 바로 피에 대한 것이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피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데려가셨습니다. 오케이, 이게 무당벌레처럼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갑시다. 이건 더 어린 양처럼 생겼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성경을 몇 장만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피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카인과 아벨 그리고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카인은 너무 분노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피가 흘렀죠. 땅에서 피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돌제단을 쌓고 죄를 속죄하며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죠. 교회 시대 내내 구원받지 못한 카인 같은 종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순교자로 만들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대환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피입니다. 물론 피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또 피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단자들은 있지만요. 그들은 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어린 양에 대한 첫 언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했던 첫 번째 피는 어린 양의 피였고 또 마지막 피 또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하나님과 감사하게도 피라는 주제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가 정말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4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했더라. 자, 킹제임스는 그렇습니다. 이브는 내가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사탄의 씨였다면 그녀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녀가 마귀로부터 남자를 얻은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대역본 중 하나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대역본 중 하나에 그녀가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가서 먼지를 모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이러한 새로운 성경 역본들 누가 만드는 거죠? 정말 사탄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라니.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그녀도 사람을 낳았다는 건가요? 정말 역겹죠. 새로운 성경 역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분명 사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거는 거짓교리니까요. 그녀는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No.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사람을 재생산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매우 큰 차이점입니다. 다음 주에 꼭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잊어버릴까봐 이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새로운 역본들은 대부분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성모 교회가 뭐죠? 그들은 이브와 같고 베드로라는 한 남자를 그들의 신으로 삼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동일한 마귀, 동일한 교회, 동일한 믿음. 근데 그들은 뭘 하죠? 카인처럼 다른 재물을 바칩니다. 컵에 담긴 포도즙을 바칩니다. 발효된 포도즙이라니 말도 안 되죠. 발효된 포도즙. 그들은 십자가의 피 대신에 컵에 담긴 피, 다른 재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좋은 정보죠. 추가할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가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마귀가 devil, VI가 나온다는 거고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vine이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vine. 와우,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vine이라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가 나오죠. 예수님은 신성, divine이지만 마귀는 devil이죠. 참 재밌죠? divine한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 vine, 포도나무가 보이고요. 피의 모형이요. 아멘. 자, 여기서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귀의 5글자예요. 그건 죽음이고 신성, divine은 6글자죠. 그러니까 숫자 6 때문에 신성한 존재는 남자일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다.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를 농담입니다. 농담이요. 우리는 그쪽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이런 것에 너무 깊이 빠지진 마세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절대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게 허용치 말라고 합니다. 참된 원문으로 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은 거짓된 이집트, 사탄의 변질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100% 믿습니다. 저는 마귀가 저를 속여 의심하게 만들게 허용치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은 어디서 배웠죠? 사탄을 따르는 어떤 인물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브랜든 피터슨처럼 직접 연구해서 여기서 수학적 완벽함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의심합니까?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른 성경을 선택하고 지옥에 갈 존재인 악하고 사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합시다. 아멘. 올라잇.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오케이. 바울이 휴거에 대한 예언 또는 휴거의 신비를 받았을 때 그는 휴거는 아마 나의 시대에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그는 계속 우리라 하면서 우리가 들림받을 것이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휴거가 아마도 자신의 당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도 여자의 씨가 와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을 때 그들도 그 예언이 자신들의 당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 않을까요? 당신 정말 좋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7 신비 중 하나인 휴거를 계시하셨는데요. 바울은 휴거가 자신의 시대에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그 예언 또는 신비를 받았을 때 그는 그게 곧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바울은 아마 살면서 매일 휴거를 생각했을 겁니다. 휴거가 오고 있다, 휴거가 오고 있다 라고요. 그래서 조셉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약속된 씨에 대한 예언을 받았을 때 그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아니야 그건 4,000년 후의 일이잖아 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카인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리고 아벨이 태어났을 때도 이 아이일까? 라고 생각했겠죠. 셋이 태어났을 때도 이 아이일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카인이 악한 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실망했겠죠. 그렇죠? 그는 악한 씨였으니까 그들은 그래 악한 씨가 누구인지는 알았어 했을 거고 그래서 카인 이후에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 아이가 여자의 씨일까? 이 아이일까? 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을 계속 낳았을 겁니다. 그들은 많은 딸들도 낳았을 것이기에 이 딸일지도 몰라 이 딸일까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눈에 선하지만 그들은 4,000년 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몰랐죠.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자, 이제 끄셔도 됩니다. 그 멘트가 좋아서 꼭 넣어야 했습니다.